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B에게 찾아가서 어떤 물건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B가 뻔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이 그 다음날 A에게 와가지고 다른 물건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A가 너는 안 빌려줬으니까 나도 안 빌려줘. 이러면 안갚음하는 거죠. 복수하는 거죠.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너는 어제 안 빌려줬지만 나는 빌려줄게. 나는 너하고 달라. 이렇게 하면 직접적인 보복은 아닌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훨씬 더 선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어제 빌려주지 않는 것에 대한 서운함과 앙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안갚음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탈무드에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아라. 너 어제 안 빌려줬지? 그러니까 나도 안 빌려줘. 이건 원수를 갚는 겁니다. 너는 안 빌려줬지만 이 얘기는 어제 빌려주지 않는 것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도 나는 너를 빌려줘. 이것은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한글 성경을 보면 너의 결의 부치에게 안갚음하지 말고 응어리진 마음도 품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우에 보통 어떻게 하세요? 살다 보면 자주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나를 싫어하고 나에게 미워하는 기색을 자주 표했던 사람이 아쉬운 일이 있어서 나에게 와서 부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흔쾌히 들어주십니까? 이 침묵은 뭐죠? 여러분들은 흔쾌히 네가 나를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에게 빌려주겠다 이럴 줄 알았는데 또 내가 평소에 싫어해서 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갑자기 그 사람한테 부탁할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가서 부탁을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반응과 태도를 보이던가요?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경우는 안 겪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형제나 혹은 친구에게 어쩔 수 없이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상대방이 나에게 보였던 태도를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세상은 되로 받고 말로 줘야 되고 내 눈에 눈물을 흘렸으면 네 눈에는 피눈물 흘리게 해야 된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5장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의보다 나은 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된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8절 이하는 보복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5장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너희가 들었으나 이 얘기는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나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신명기에 이와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이 되시나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다니 놀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상대방이 우리 가족을 죽였으면 나도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라. 한쪽 눈을 멀게 했으면 그 사람의 한쪽 눈도 멀게 하고 화상을 입었으면 똑같이 화상을 입게 해라. 내가 발이 부러졌으면 그것을 가해한 사람에게 똑같이 발을 부러뜨릴 수 있다. 이게 율법이 제시한 법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법치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개인의 안전과 그리고 평안이 어느 정도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그래서 외부의 압력이나 폭력에 의해서 보호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사실은 우리 정서에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원전 18세기에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빌로니아 6대 왕이었던 함무라비 왕 때 제정된 법인데,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배웠지만 가장 오래된 성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동해복수법, 동종복수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동등한 해를 입힘으로 복수를 해라. 같은 종류의 해를 입힘으로 복수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함무라비 법전에 있는 내용인데, 그 뒤로 몇백 년의 시간이 흘러서 유대인들은 그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집트의 노예와 종 생활을 거쳤기 때문에 그 제한을 없앴어요. 함무라비 법은 자유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유인과 노예 사이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폭을 넓혀서 종이나 자유인이나 상관없이 똑같이 이 법이 적용되도록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법에는 정신이 있습니다. 이 법을 제정한 정신, 그 첫 번째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아니, 똑같은 피해를 입히는데 어떻게 그것이 약자를 보호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6, 7년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린 딸이 동네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가 9살짜리 남학생한테 몇 대 맞은 거예요. 몇 대도 아니고 아마 쥐어 박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과를 하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가니까 엄마가 놀래서 서브차를 몰고 200m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9살짜리가 타고 가던 자전거를 뒤에서 받아버립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전거를 타고 가는 9살짜리 남자아이와 서브 차량을 몰고 가는 엄마 중에 누가 강자입니까? 물론 이 사건의 발단은 무엇이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직접적인 물리적인 피해를 먼저 가했던 가해자는 이 9살짜리 남자애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차원의 해를 입힌다고 한다면 이 남자아이도 여자아이를 때린 만큼만 맞으면 되는 거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차가 와가지고 받아버리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와 비슷한 사례가 오래전에 있었는데요, 조선시대 말기에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활동을 했던 선교사가 이런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마차를 몰고 가던 종이 그 마차 바퀴에 구정물이 튀어서 양반의 옷에 적시게 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비가 오고 나서 도로를 주행하던 차가 물이 튀어서 보행자의 옷을 이렇게 망치면 세탁비 정도는 배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대낮에 길 한복판에서 이 종을 때려 죽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도 종의 신분은 인격체가 아니고 주인의 사유재산이었기 때문에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것이 돼서 몇 푼 쥐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종의 주인보다 피해를 당한 이 양반이 훨씬 더 지위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가 피해를 입은 만큼만 상대방에게 피해를 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계급이 엄연하게 존재했던 사회에서 혹시나 신분이 낮은 가해자가 실수로 인해서 우발적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도 똑같은 수준의 가해만 하는 것이 적당한 거지. 예를 들어서 아이들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뛰어놀잖아요. 그런데 종의 아들이 주인인 내 아들의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그래서 평생 다리를 못 쓰게 됐어요. 근데 또 그 아들이 외아들이에요. 내가 주인입니다. 종의 아들이 그랬습니다. 그럼 종의 아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씨 착한 능동교회 교인들은 그럴 수도 있지 뭐,
내 아들이 다리가 부러져서 평생 장애로 살아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오히려 축복해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왜 대답을 오늘 설교할 때는 전혀 안 하시네요? 네? 우리 교인이 아니신 분들은 아마 다리를 부러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단을 냈겠죠. 그래서 이게 동해복수법은 원래 제정된 법 정신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법 정신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었는데요, 신분에 상관없이 내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만큼 나도 똑같이 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다면 범죄를 저지르는데, 남에게 해로운 일을 하는데 훨씬 주저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종을 무자비하게 때리면 나도 똑같이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범죄가 많이 예방되겠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도 주장하는 것이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겁니다. 생명을 죽인 사람은 똑같이 그 사람의 생명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을 법에 명시해야만 살인이 훨씬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건데, 안타깝게도 사형제도가 실행되고 있는 나라에서 살인의 범죄율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을 만들어놔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원래 그 법을 만들었던 정신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나중에는 법조문만 남게 되잖아요.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이 법이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 복수를 정당화해주는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복의 악순환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봐라, 율법에 내가 피해를 입은 만큼 갚아줘도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보복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의도가 어디에서 드러나냐 하면 38절 보시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걸로 우리 개정성경은 번역을 해놨는데, 원문을 보면 갚으라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에 갚으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집어넣은 것 같은데, 그래서 최근에 번역된 새한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눈에는 눈, 또 이에는 이라고 하셨지요. 영어 성경 NRSV 버전을 보더라도 갚으라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갚으라라고 하는 행위를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처럼 또 오해할까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39절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만약에 행위를 강조하셨다면 똑같이 악한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는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저 사람이 나한테 안 빌려줬으니까 나도 똑같이 안 빌려줘. 이건 잘못된 행위죠. 복수하는 거죠. 그런데 저 사람은 안 빌려줬지만 나는 빌려주는 거야. 행동만 보면 굉장히 선하고 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빌려주는 것에 대한 서운함과 앙심을 품고 있고, 더군다나 너는 안 빌려줬지, 그런데 나는 빌려줘. 그러니까 내가 훨씬 너보다 더 나은 존재야.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배워야 돼 라고 하는 교만까지 그 마음속에 있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즉 행동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사람들은 선하다고 볼지 모르겠으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율법에는 내가 당한 만큼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맞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남을 대적하는 그 마음 안에는 이미 적개심이 있고 증오감이 있고
서운한 마음을 뛰어넘어서 아주 그냥 한이 맺혀 있는 그 마음은 내 스스로도 나를 악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악한 자를 아예 대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심정적으로는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표정입니다. 옛날에 명망 높은 손비가 한 고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선비는 학식도 높고 인품도 고매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비에게는 아주 고약한 친구가 한 명이 있었는데 매사에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헐뜯기를 좋아하고 뒤에서 욕하기를 좋아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이 선비에게 찾아와가지고 다짜고짜 아주 상스러운 욕을 하면서 생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 침을 튀게 가면서 막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동안 목소리를 높여서 비난을 하는데 이 선비가 침묵하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으니까 그래 너도 별 수 없지. 네가 아무리 고상한 척 하더라도 네 속은 내가 다 알아. 너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지금 나한테 그러고 있는 것 아니야? 그래서 계속해서 자존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죽고 나 살자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선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네 집에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자네는 어떻게 대접하는가? 아니 귀한 손님이 오면 맛있는 음식을 차려서 대접을 하지. 그런데 만일 그 손님이 급한 사정이 생겨서 음식을 먹지 않고 그냥 돌아간다면 자네는 그 음식을 어떻게 하겠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답하셔도 됩니다. 그 음식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내가 먹어야죠. 내가 먹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때 선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자네가 나를 위해서 차린 그 말의 성찬을 나는 받지 않겠네. 내가 밥상을 밟지 않았으니까 다 나머지는 자네가 다시 먹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상대방이 차린 밥상을 되돌려 줄 수 있는 길은 그 밥상을 내가 받지 않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험담을 하고 비방을 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더라도 내가 받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다 다시 책임지고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변명하고 설명하고 그래서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은 밥상을 받는 겁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죠. 이런 경우 많이 있죠. 내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왜 그렇게 당신이 생각하는지, 사실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말싸움이 되고, 시시비비를 가리다 보면 분명히 한쪽은 잘한 사람, 한쪽은 못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맞은 사람과 틀린 사람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나도 똑같이 악한 사람이 되는 거죠. 악한 자를 대적하면 나도 모르게 악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하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39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아멘이 잘 나올지 않을 걸로 예상은 했었습니다. 오른편 뺨을 맞는다는 건요, 상대방이 나에게 육체적인 고통을 주기 위해서 때린 것이 아닙니다.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뺨을 때리면 보통 왼쪽 뺨이 먼저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른편 뺨이 맞는다는 건 상대방이 손등으로 나를 때린 겁니다. 그래야만 내가 오른편 뺨을 먼저 맞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주기 위해서 때린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모욕을 주기 위해서 때린 겁니다. 특히 오른편은 우리말에는 옳다, 의롭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로도 재밌는 게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예롭고 영예로운 자리.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왼쪽은 염소이고 오른쪽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양을 자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옳은 것, 내가 명예롭고 영예롭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모욕을 주고 흠집을 내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왼편은 뭘 상징하겠습니까?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죠.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감춰져 있는 것들이 있죠. 그것까지도 상대방에게 드러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좀 오래된 영화이지만 스티브 맥퀸이 주연한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 있습니다. 더스틴 호프만도 같이 나왔는데, 이 빠삐용이라고 하는 남자는 동네에서 건달이었습니다. 건달. 그가 자주 다니던 술집에 그 여자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꿈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심판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랬더니 심판관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너는 유죄다. 왜냐하면 너는 네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았다. 이 얘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을 내가 사람다운 삶을 한 번이라도 살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탈옥하려고 하는 그 영화가 바로 빠삐용이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하지도 않았던 짓을 했다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른편 뺨을 맞은 거죠. 그런데 자신의 부끄러웠던 모습, 죄는 아니지만, 실정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인생을 낭비하고 산 것에 대한 자기 성찰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비난하면 네가 뭔데?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감추어진 더러운 것도 볼 줄 아는, 그리고 그것도 드러내놓고 직면하고 회개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잘못하면 오른뺨을 때린 사람에게 말로 주려고 하는, 피눈물 나게 하는 복수의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또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겉옷을 줘라. 내가 너의 속옷을 가질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법정에서 다투지 말고 그냥 겉옷까지 줘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겉과 속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인 의미인데요, 우리 옛날 속담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줘라. 미운 놈이지만 겉으로 드러나 보이기에는 그렇지만 내 속마음까지도 이제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떡 하나 주려고 하는 그런 관용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겉과 속 다르게 하지 말고 속만 주거나 겉은 안 주고, 겉은 주지만 속은 딴 속셈 품고 있고 그렇지 말고 진심을 다해서 모든 사람을 대하라라는 겁니다. 특히 옛날 시대에는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말했잖아요. 신분에 따라서 입는 옷이 달랐습니다. 자기의 거치장, 신분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지 말고 모든 것을 벗어 던지고 솔직한 인간 대 인간으로 진실한 만남을 가져라. 이게 바로 또 다른 권면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또 41절 보면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해라. 로마의 식민지에 살고 있는 모든 성인 남자들은 부역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지나가거나 관리가 명령을 하면 심리면 2kg잖아요. 2kg를 노역을 해줘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싫어서 도망치거나 반항하거나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지 말고 심리 2kg를 가자고 그러면 4kg를 가져라. 이게 바로 인도의 간디가 주장했던 아힘사입니다. 아힘사. 비폭력 무저항 운동입니다. 침략자들에게 똑같이 힘으로 맞서지 말고 그 악한 세력에 대적하기 위해서 무장봉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똑같이 악한 사람이 되지 말고 비폭력 무저항을 통해서 도덕적인 우위를 점하는 겁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42절 말씀, 우리에게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인데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뭐 좀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셔야 되는 거고요. 네? 좀 꿔주세요. 그러면 아무런 조건 달지 말고 꿔줘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이 현실에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 같은 소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그런 요구를 한다는 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것을 누려왔다는 증거죠. 구워줄 수 있는 여유가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건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 번 겪었는데 거절한 경우들이 대부분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거절하면서 우리가 거절의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어떤 변명을 하셨죠? 저 사람이 열심히 살아야지. 왜 나한테 이걸 구걸하고 그래? 내가 그리고 저 사람한테 이걸 빌려줘야 될 의무가 어디 있어? 그죠? 나도 내가 챙기고 보호해야 될 가족들이 있는데, 이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 내 안에 이기적인 탐욕이 있는 거죠. 이기적인 탐욕. 그런데 더 마음 그 깊은 곳에 들여다가 보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내 삶을 누가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을 날고 있는 새를 보라, 들에 피어 있는 백합화를 보라,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의 백합화도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찬란하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염려하지 말아라.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으로 내 삶은 책임질 수 있다. 내 내일에 대한 보장은 내 소유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구워주거나 나눠주면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주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지 못하고 꿔달라는 사람에게 꿔주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주라고 하는 사람에게 줌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마음의 평화가 있는 거고, 꿔달라는 사람에게 꾸어줌으로 인해서 내가 얻게 되는 교훈과 유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권면을 우리에게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아니고 우리만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계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물질을 잃더라도 내 마음의 평화는 잃지 말아라. 악한 자에게 악한 자처럼 대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를 벗어나지 말아라. 내 마음속에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자존심 상하더라도 상대방이 차린 그 말의 성찬은 받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심리를 가질 수 있는 건강과 시간이 있으면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가질 수 있는 거고, 그죠? 속옷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는 이것을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겉옷까지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는 것이 악한 자를 대적해서 악의 편에 서지 않는 것이고, 차라리 악의 편에 서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에겐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부탁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오늘 읽은 이 모든 말씀은 굉장히 많은 저항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지키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마치 중력을 어기고 운동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운동을 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도 내 마음의 본성과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성을 어긋나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얻게 될 영적인 유익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러면서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부딪히는 말씀이 무엇이 있었는지 정직하게 여러분 마음속을 들여다보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내가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부름 앞에 정직하게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가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기를 원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함으로 그 반열에 서거나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도록 늘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주님의 거룩한 마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이 대적하는 마음을 지우고 평화의 마음을 키워가는 하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